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바울 서신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 서밋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그리어 목사님이 쓴 복음 본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 복음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고뇌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책인데 그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복음, 유일하게 복음만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생산할 능력이 있다. 다리를 저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그 안에 명령에 복종할 능력을 포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에도 그 안에 죽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이기적이고 강박한 마음은 의롭고 경건한 열정으로 살아난다. 바울이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영광으로 변화된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복음이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역사를 나타내는 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는 그 복음의 생명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우리 안에 풍성히 충만하게 넘쳐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오늘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한다는 것은 복음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생명샘에서 나는 가장 깨끗한 물은 우리가 복음의 원천을 더 넓게가 아니라 더 깊게 파고 들어갈 때 가능하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더 풍성한 복음의 능력, 더 놀랍고 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복음에 더 깊이 파고 들어갈 때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열매로 맺혀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은혜의 깊이가, 복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더 풍성해지고 더 놀랍게 역사되어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어둠을 이기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의 게으름을 이기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의 무능함을 이기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의 죄와 어둠을 이기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과 자만함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복음이 있어서 내가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이 넘쳐납니다. 생명의 풍성함과 은혜가 넘쳐납니다. 나를 좀 보십시오. 나를 좀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그 예수님의 기쁨과 평안함의 은총이 나를 통하여 얼마나 풍성히 드러나는지 나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고백하며 그저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복음의 은총을 경험했을 때에는 그 감격함이 나를 사로삼켜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충성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나를 온전히 드리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찾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어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되어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복이 되게 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때를 쓰듯 때를 쓰는 기도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멀찌감치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워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지금도 그 복음의 풍성함과 충만함과 그 깊이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시간을 통하여 이제 부활절 아침까지 매 주일마다 복음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그저 2021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순절의 그 어느 순간이 아니라 내게는 잊을 수 없는, 내게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순절의 은총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에 서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열망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회의하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질문하던 사람에서 고백하는 사람으로, 믿음이 없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두려워하던 사람에서 평안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살아가며 내 안에는 복음을 일깨워 다시 그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우리가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하죠. 유라고 하는 것과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 좋은 그런 뜻이에요.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한자로 복복자에 소리음자를 쓰지요.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에는 가스펠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요즘에 현대어 번역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굿뉴스라고 번역합니다. 좋은 소식, 좋은 뉴스, 소식이에요.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복음이기에 좋은 소식일까요? 무엇이 복음이기에 좋은 소식일까요? 듣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어야 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복음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전한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더라면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리라. 다시 말하면 믿음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덧입은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권세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3절과 5절 말씀을 표준세번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부활의 사건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복음의 내용이요, 복음의 본질이요, 복음의 모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이 복음일까요? 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우리의 인생은 문제투성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나면서부터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린아이 땐 어린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청년이 되어지면 청년의 때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 내가 어른이 되면 이 문제는 내가 더 이상 괴롭히지 나를 않을 것이지. 그래서 어른이 됩니다. 장년이 되어집니다. 장년이 되어지면 또 장년의 문제가 우리에게 와요. 아, 이제 노년에는 내가 이런 문제들에 휩싸이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지. 그럼 노년이 되어지면 문제가 없어집니까? 노년이 되어지면 또 노년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매 순간 한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문제가, 그 문제를 넘어서면 또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 문제가 또 다시 우리에게 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다가 그 굴레 속에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들이 맞닥뜨려지게 되어질 때,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려지게 되어질 때, 여러 가지 번민스러운 일들과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누구 없습니까? 거기에 누가 없습니까? 제발 나를 이 인생의 굴레 속에서, 이 인생의 문제 속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그때 만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아,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문제에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과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역사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죠. 궁극적인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 이 땅의 피조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는 바로 피존재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문제예요. 내가 존재하다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지는 두려움, 내가 살다가 어느 순간에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두고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문제가 되어지죠. 요즘에는 well dying, 그래서 잘 죽는 법,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된다,
잘 살고 싶은데 어때요? 잘 사라지지 않지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전히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남습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받았지만, 우리의 허물은 깨끗이 씻음을 받았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죽음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어떻게 내 삶이 살아갈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며 왕의 권세를 가지고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감사와 찬송을 들리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은 자요, 그 복음의 은총을 입은 자요, 그 복음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식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그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나와 어떤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7장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을 때에, 그와 연합되어질 때에 그 안에서 우리도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을 만한 증거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을 만한 증거를 붙잡고 당당하게 어둠과 죽음 앞에 맞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로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끄셔서 우리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는 복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것을 확신하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배합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을 죄와 어둠과 악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하여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거저 왔습니까?
이 믿음이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되어졌습니까? 내가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연구하고 내가 여러 진리들을 바라보니까 이게 믿음이다, 이게 진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지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금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부르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믿음을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의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카리스라고 말하죠. 카리스마, 선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 그 거룩한 은총,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되어졌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모습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건임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증언한 자들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더라. 아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증언하였더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 믿음의 고백이 놀랍고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지 아니하시고는 이 죄를 감당할 길이, 이 죄를 씻을 길이 없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른 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지금도 짓고 있는 그 죄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털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전에 지었던 죄도, 지금 짓는 죄도, 앞으로 지을 죄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죄로부터 이제는 죄의 열매인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과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것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복되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짐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가 날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인생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은혜가 더 깊어지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은총이 우리에게 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역사되어질까요? 우리 안에 생명의 풍성함과 그 능력이 점점점 더 크고 놀랍게 역사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룩한 은혜를 입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산 자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풍성함과 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우울하고 답답하게 견딜 수 없는 인생 속에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의 풍성함과 충만함의 은총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넘어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속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일들을 성취해 나가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심으로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되시기에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로움이 나의 것이 되어짐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억누르고 핍박하며 죽음에 이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의의 거룩한 병기로 쓰여지고 의의 거룩한 무기로 사용되어져 생명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어둠에 미혹되어지고 있습니까? 왜 죄의 굴레 속에 고통과 고뇌와 번민 속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불안함 속에서 질병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가족의 문제가 늘 우리를 얽매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마치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그것에 매달려 우리의 인생을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의 문제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풍성함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몸부림과 복음 앞에 서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식어져 있기에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은총이 다시 우리 삶 가운데 더 기뻐지게 하시고 이 복음 앞에 감격했던 그 순간 하나님 내가 그 순간을 내게 잊지 않게 하시고 그보다 더 기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하나님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을 지나는 이 시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복음의 능력이 내게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감격스러운 소식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생명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온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설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다면
생명을 바쳐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부활이 없었다면 모든 복음을 전하는 이 땅의 사람들은 다 모여 사기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되어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요, 가장 기쁨이 많은 자요, 가장 놀랍고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오신 하나님,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맺은 열매로는 죽음밖에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열매로는 내게 죽음과 영원한 심판의 결과물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살아온 인생을 보지 아니하시고 내 모든 허물과 죄악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나에게 생명을, 나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2020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만 세상을 떠난 사람이 30만 7,767명이래요. 하루 평균 843명이 운명합니다. 시간당 35명이 운명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 시간, 이 한 시간 동안 35명이 장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집에서, 지금도 길가에서, 지금도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준비하는 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죽음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하시는, 나의 존재가 비존재가 되어지고 나의 생명이 죽음의 모습으로 세워져 이제는 덧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존재의 용기를 가지고, 삶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져 그 믿음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비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죽음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도저히 만들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영원한 죽음으로 타락하여 그 죄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놓여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스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생각 가운데서 죄가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죄뿐임을 고백합니다. 생각하는 거, 마음에 품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앞에 오늘 서셨지요? 거울 앞에 서시면서 내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거울에 내 생각이 다 그려져요. 내 마음이 다 드러나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도 야,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느껴질까요? 사랑하는 남편, 그 사람 앞에 설 때 내 생각이 다 드러나, 내 마음이 다 드러나. 그러면
그래도 그가 나를 사랑할까요? 내 자녀들 앞에, 내 이웃과 친척들, 친구들 앞에 내 생각과 마음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읽혀진다면 우리가 누구 앞에 설까요? 여러분, 목사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 앞에 설 자신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은 다 죄이기 때문입니다. 다 죄뿐이에요. 그런데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심받으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통탄스러우실까요? 야, 너도 다르지 않아. 뭘 그런 생각을 해? 너도 똑같아. 뭘 그런 마음을 가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에 얼마나 많이 그와 같은 말씀을 되뇌이셨을까요? 우리는 또한 어떨까요? 우리는 조금만 알아도 어때요? 조금만 알아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 엄마가 어떻게? 아빠가 어떻게? 저는 더하면서, 그죠? 저는 더하면서, 저는 더 말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생각들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은 다 아시면서, 우리의 허물을 다 아시면서, 그걸 다 아시면서도 용서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십니까? 다 아시면서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헤아려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지금 이 순간도 괜찮아. 내가 다 용서했잖아. 괜찮아, 내가 다 잊어버렸어.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우리를 끊어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 나 악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내 생각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임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괜찮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야.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 믿음이 있노라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마저도 우리는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 뭐예요?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부르셔서 어떻게 해주신 것?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어떤 은혜를 구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도대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다른 은혜에 비교하시겠습니까? 다른 은혜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라.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넘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자, 가장 미련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 가장 욕심이 많은 자, 가장 나의 것을 앞세우는 자, 가장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 안에 이 십자가의 사건과 온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더 많은 수고를 하게 하옵소서. 이 길마루 교회 공동체에서 더 많은 수고를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이 수고하는 장로님 되기를 권면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은 수고를 하는 권사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은 수고를 하는 집사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은 수고를 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가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더 많은 수고를 하는 자가 되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늘 빚진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에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고백합니다. 12장 1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였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게 어려운 환경이 오고 내게 힘든 상황이 오질지라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운 삶과 또 경제적인 힘든 인생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던 그 순간이 얼마나 복된 순간인가를 다시 깨닫게 되잖아요. 이 순간에도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영혼에 치유하는 의사로 불려지는 장철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86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어요. 대학병원에서 이제 인턴과 레지던트를 마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됐습니다. 개원을 했어요. 서울대 의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누구나 보아도 부럽고 누구나 보아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실제 또 그는 많은 돈을 벌었고 명예를 얻었고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 기술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기 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 그가 가서 봉사할 때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삐쩍 마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그 연약한 몸에도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끝으로 발끝까지 그 조그만 아이를 아주 섬세하게 세밀하게 진찰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계속 울어요. 그래서 그 엄마에게 물어보았더니 이 아이가 먹지 못한 지가 몇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뒤져보니까 비스켓 한 조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따뜻한 물에 타서 불려서 그 아이에게 먹여준. 다 먹고 다 먹었는데 또 그것이 끊어지니까 또 오는 거예요. 장철호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의술로 내가 가진 재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그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나는 약만 가지고 의학적 재능만 가지고 그들을 돕는다고 갔는데 정작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 너무나 한탄스럽고 너무나 좌절스러워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던 끝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복음을 들고 자신이 다녔던 곳을 향해 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명예도 보장되어진 행복한 삶도 풍요로운 물질의 삶도 내려놓고 그 힘든 선교사의 길을 갔을까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눠주기 위하여 좌절과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이 생명이 되어지고 그 복음 안에 새로운 삶이 있는 것을, 새로운 삶의 소망이 있는 것을 전해주기 위하여 장철호 선교사님은 복음을 들고 그 은혜를 힘입어 고통받는 그들에게 함께 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미얀마에, 캄보디아에, 몽골에, 중동에, 동남아시아에 지금도 그는 선교를 위해서 그곳에 고난받고 고통받는 이들을 한국에 있는 병원과 연결을 시켜줘서 해결할 수 없는 의학적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쓰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놀 수 있고 편안한 시간에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의학적 재능과 기술을 나눠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복음을 일깨워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증인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다시 나를 일깨워 하나님 앞에 온신을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된 것이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곤고함 속에 있는 이들에게 평안과 참된 소망의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케 하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보여주신 은혜, 나를 불러주셔서 감격 가운데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이 나를 살아가게 하시듯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 전해주는 복음이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다시 복음으로 나를 일깨우십시오. 잠자는 영혼을 일깨워 복음 앞에 세우십시오. 그 복음의 능력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고 그 은혜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 더 깊은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빚진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시간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복음 앞에 다시 서게 하옵소서. 내가 복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앞에 내 영혼을 일깨워 그 복음의 은혜를, 그 선물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깨달아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묵상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이 복음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여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여 주셨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충만하리라 말씀하여 주셨고, 은혜 위에 은혜를 토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복음 앞에 서는 자들, 복음 앞에 다시 일깨움을 받는 자들이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에 모인 모든 이들이 이 은총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의료구속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생명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3절 왜 너는 멸망길 가려느냐,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이 참된 복음 전하라. 아멘.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다시 한번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잠긴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생명의 날이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가 미워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